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고 동시에 가장 무게감 있는 이름을 가지신 우리 이 시대의 부모님들 그리고 엄마 아빠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한 귀한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제는 아버지, 어머니라고 불러도 대답이 없는, 그래서 가슴속에 그리움의 별을 간직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는 귀한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의 중간 세대인 청년부가 우리 들어오시는 모든 우리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작은 카네이션 브로치를 준비해서 달아드렸는데 어떻게 다 받으셨습니까? 네, 2층도 다 받으셨죠?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요즘은 큰 사랑의 하트보다 작은 사랑의 하트가 유행이 돼서 우리 교회에서도 스몰 사이즈 카네이션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소망하기는 이 책임감 있는 이 부모라고 하는 자리를 여러분 잘 감당하시되 예배하는 아버지가 되시고 또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가정을 믿음으로 잘 세워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 우리 작은 카네이션을 받았으니까 서로 보시면서 우리 작은 사랑의 하트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한 부모님 되십시오 한번 같이 인사하실까요? 네, 사랑의 하트를 하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행복한 부모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중요한 세 가지의 광고를 조금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보와 함께 받으신 유인물 가운데 전도형 소그룹 밴드를 소개하는 유인물을 함께 받으셨습니다. 이제 5월부터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주일 오후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인데요, 조금 있다가 소개해드리는 영상과 광고를 잘 들으시고 여러분 꼭 한 가지씩 밴드에 이렇게 신청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올해 교회 표와 같이 한 가족 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주일 오후의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커밍순, 드디어 왔습니다. 제 55기 우리 꿈꾸는 뜰 문화강좌에 대한 안내문도 주보와 함께 나누어 드렸는데 55기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교회 꿈꾸는 뜰 문화강좌를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많이 소개해 주시고 또 안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돌아오는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 동안에 저희 교회 꿈꾸는 뜰 주차장에서 익산지방 바자회가 열리게 된다고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함열 5일장보다 더 알차게 준비했다라고 하니까요, 우리 선교회별로 그리고 속회별로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3부 예배 끝난 다음부터 이번 주부터 주일 점심 애찬이 이제 매주 진행이 되어집니다. 제가 미처 바빠서 메뉴 파악은 못했는데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맛있는 식사가 준비되어져 있으니까 여러분 꼭 식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전도형 소그룹 밴드를 신청하신 다음에 이제 집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좀 서론이 길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은 지혜의 책이라고 불려지는 우리가 잠언서 말씀 가운데 한 파트를 함께 읽었습니다. 이 잠언의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한평생의 인생을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것이 하늘의 지혜라고 할 수 있는데, 잠언의 말씀은 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어떠한 것인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알려주는 말씀이 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야기하기를 이 31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하루에 한 장씩 읽고 묵상을 하게 되어진다면 31일, 한 달의 삶이 꽉 채워지는 것이고, 그것을 12달 동안 반복하게 되어지면 365일의 시간을 지혜의 걸음을 걸을 수 있다라고 소개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또 읽다가 보면 여러분 자주 마주치게 되어지는 독특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설교의 제목인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렇게 시작되는 구절들을 우리가 많이 만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잠언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가 사용하는 특별한 문학적인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잠언 기자는 인생의 지혜와 하늘의 교훈을 우리에게 설명함에 있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리고 부모가 자녀에게 설명해 주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의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우리 모든 아이들을 불러 앉혀놓고서는 어떠한 훈계의 이야기를 하거나 당부와 부탁의 말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형식과 구조 안에서 잠언의 말씀은 진행이 되어집니다. 잠언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읽어보시면 그래서 내 아들아 이렇게 시작하는 구절이 모두 24구절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잠언 기자는 31장에 이르는 이 방대한 분량의 교훈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주제가 바뀔 때마다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을 때마다 또 듣는 이들의 집중력이 흔들릴 때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런 말씀을 반복하면서 잠언의 말씀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 잠언의 말씀을 살펴보는 것은 참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처음 누군가의 자녀의 모습으로 이 땅의 삶을 시작하고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나이를 초월하고 세월을 뛰어넘어서 우리 모두는 이 땅 가운데 누구의 자녀로 누구의 아들과 딸로 우리의 인생을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이야 세월이 많이 지나서 이제는 내가 누구누구의 엄마 아빠라고 하는 명찰이 더 익숙하고 이제는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호칭을 듣는 이제 자리가 되기는 했지만 우리 모두의 출발점은 아들과 딸로부터 시작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내 아들아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의 제목을 보시고는 조금 마음이 언짢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나는 아들이 아니고 딸인데 라고 하면서 아니 성경마저도 딸들을 무시하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남자들만 아들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문학적인 기법으로서 여기에 있는 아버지는 모든 부모님들을 대변한다라고 할 수 있고 여기에 있는 아들은 모든 자녀들을 아우르는 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누군가의 아들로 출발하셨던 우리 남자 성도님들 또 누군가의 딸이었던 우리 여자 성도님들 본문 말씀을 펴시고 이 시대의 아들들에게 자녀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를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본문 말씀을 23장의 25절과 26절 말씀만 읽었지만 성경을 보시면서 우리 15절 말씀부터 26절 말씀으로 본문을 조금 더 확대시켜 본다면 여러분 한번 쭉 여러분의 성경책을 스캔해 보시겠습니까? 15절 말씀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쭉 한번 훑어보시면 내 아들아 이렇게 시작하는 구절이 모두 몇 구절이 나옵니까? 한번 쭉 보시면 15절 말씀이 내 아들아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또 19절 말씀도 보시면 내 아들아 이렇게 출발하는가 하면 26절의 말씀도 역시 내 아들아 다시 한번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 세 구절의 말씀 15절, 19절, 26절 말씀 내 아들아 이렇게 시작하는 구절을 함께 같이 살펴보시면서 이 시대의 부모님들의 정말 속마음이 어떠한지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무엇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 자녀인 우리에게 아들과 딸들에게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내 아들아 이렇게 시작하는 우리 15절과 16절의 말씀 본문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아멘. 여러분 잠언 기자는 부모님들의 즐거움과 유쾌함이 어디에 있다라고 말합니까? 아들의 마음이 지혜로우면
아버지의 마음이 즐겁고요, 아들이 정직하게 말하고 행동하면 그것이 아버지의 속을 유쾌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생명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그러한 관계이기에 자녀들이 지혜로운 마음을 갖고 정직하게 말하고 정직하게 행동하는 그 모습이 그대로 연결이 되어져서 부모님들의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 유쾌함을 준다라고 본문 말씀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이하여서 부모님들의 가슴에 카네이션 꽃을 달아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고, 그리고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고 현금이 두둑히 들어간 돈봉투와 용돈을 드리는 것도 부모님들에게 기쁨이 되겠지만, 아버지와 어머니의 본질적인 기쁨과 유쾌함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나온 우리들의 자녀들이 정말 진실되게 살고 정직하게 말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삶을 살게 되어질 때, 그냥 쉽게 말해서 잘 사는 모습을 볼 때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 즐겁고 유쾌하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잘 사는 것이 효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부모님이 지금 생존에 계시든 아니면 벌써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셔서 이 땅에 계시지도 않든, 우리 모든 부모님들의 한결같은 마음은 우리들의 자녀들이 잘 사는 모습을 보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께서 저에게 꿀밤을 주시면서 야 이놈아 인간 좀 되라, 인간 좀 되라, 이런 말을 제가 참 많이 들었는데, 제가 나이가 들고 생각을 해보니까요, 여러분,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답게 사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절감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물려받은 몸과 생명을 가지고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을 갖고 정직한 말과 행동을 하고 진실되고 바른 삶의 태도를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잘 살아가는 이 숙제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부모님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자녀의 삶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러한 말씀은 잠언서가 여러 번 강조하는 말씀이기에 잠언서 구석구석에 이러한 말씀이 여러 번 반복이 됩니다. 잠언서 말씀을 묶은 한번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먼저 잠언 10장 1절 말씀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13장 1절은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15장 20절은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17장 25절 미련한 이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마지막 27장 11절에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반복되는 표현이 있다면 지혜로운 아들, 지혜로운 딸을 이야기하면서 지혜로운 딸이 어머니의 마음에 기쁨을 주고 지혜로운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유쾌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이 반복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지혜로운 아들, 지혜로운 딸을 이야기하는데 이 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잠언서 말씀이 줄기차게 이야기하는 지혜는 하늘의 지혜로서 참된 지혜란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술수나 임기응변이나 처세술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 참된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17절 말씀도 보시면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이 지혜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게 되어질 때에 하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이고, 그 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올바른 길로 인간다운 삶으로 인도해 줄 것이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이 땅에 계신 부모님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부모님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즐거움과 유쾌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가운데 내가 섬겨야 하는 부모님이 있는 그런 분도 있지만, 또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이제 내가 그 부모의 자리에 서서 이제 우리의 가정에 있는 아이들을 내가 양육하고 잘 키워나가야 되는 부모의 자리에 있으신 분들도 참 많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아이들을 볼 때 언제 가장 보람이 있고 흐뭇한 마음이 드십니까? 나를 닮은 내 아이가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고 믿음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지혜로운 마음을 갖고 험악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정직하게 말하고 정직하게 행동하고 형제간에 우애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부모로서 마음이 흐뭇하고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가 무엇인가 하면 부모님이 주어주신 내 몸과 생명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삶을 잘 사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효도임을 기억하시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는 이 시대에 우리 효도하는 자녀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내 아들아, 이렇게 시작하는 구절은 19절 말씀인데, 우리 19절 말씀도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아멘. 아버지가 이번엔 아들에게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서 바른 길을 가라라고 당부의 목소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19절 말씀 가운데서 너는 듣고라고 하는 표현, 이 듣는다라고 하는 동사에 한번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잘 듣는 것이 또 하나의 효도의 모습이죠. 잘 사는 것이 효도일 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바른 길을 가는 것이 또 하나의 효도의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이렇게 19절에서 잘 들으라, 듣는다라고 하는 말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어머니의 잔소리 같은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20절과 21절 말씀을 보시면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이미로다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하죠. 술을 즐겨 먹으면 실수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고기를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높아져서 우리의 건강을 해칠 수 있고, 잠을 많이 자고 게으르게 살게 되어지면 궁핍하게 되는 것,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19절에서 너는 잘 들으라 라고 말한 다음에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이야기를 잔소리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몇 년 전에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이제 모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는데, 제가 예전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생존해 계실 때 이제 저희 부모님과 함께, 저희 아버지와 함께 이제 시골에 계시는 할머니 할아버지께 인사를 드리러 가는 적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골집을 방문하여서 인사를 드리고 다시 돌아올 때가 되어지면 90이 넘으신 저희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대문까지 나오셔서 저희 이제 아버지에게 당부하고 부탁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90이 넘으신 할머니가 60이 넘으신 저희 아버지에게 40이 넘은 손자 앞에서 당부하고 부탁하는 말이 있는데요, 저는 엄청난 말씀을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저희 할머니의 항상 변함없는 레파토리가 무엇인가 하면 이제 저희 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시고는 저희 아버지의 성함을 부르시면서, 연식아, 그래, 차 조심하고 길 건널 때 좌우를 잘 살피고 밥 잘 챙겨 먹고 꼭꼭 씹어서 먹고 무리하지 말고 건강하게 잘 지내야 된다. 마치 유치원생을 학교 보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신당부를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90이 넘으신 할머니가 60이 넘으신 아들에게 40이 넘은 손자 앞에서 하시는 말씀, 여전히 물가에 내놓은 아들과 같은 그 마음으로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연세가 들면 들수록 말씀이 길어지기도 하시고 또 했던 이야기 또 반복하기도 하시고 또 유치한 말씀을 하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말씀을 잘 듣는 것이 그리고 그 말씀을 다 잘 들어드리는 것이 효도이고 부모님의 기쁨이다라고 본문 말씀은 말해줍니다. 부모님 공경에 대해서 가장 유명한 구절, 그래서 이 어버이 주일마다 항상 단골로 나오는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순종한다라고 하는 말의 헬러어가 휘파쿠오라고 합니다. 두 가지의 의미가 합쳐져 있는데 어디 아래서라고 하는 말과 잘 듣는다라고 하는 말이 합쳐져 있죠. 어디 아래에서 잘 듣는데 부모님에게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부모님 아래에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것이 순종의 출발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말씀 가운데 율법을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말합니다. 아마 토라는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구약의 율법을 토라라고 이야기하고 부모님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호라라고 부릅니다. 호라. 그리고 교훈과 가르침을 모라라고 부르죠. 모라. 토라, 호라, 모라, 모두 랄랄라인데요. 다 어원이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하면 여러분 호라이신 부모님께서 주시는 가르침과 교훈인 모라를 우리가 율법과 계명과 같이 토라와 같이 여길 수 있는 모습,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본다면 호라이신 부모님께서 하시는 가르침과 교훈인 이 모라를 율법과 계명, 토라처럼 여기는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도 기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재미있는 해외 토픽 하나가 있었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 스코틀랜드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라이언이라고 하는 10대 소년이 있었는데 엄마 성화에 못 이겨서 드디어 이제 방 청소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엄마가 며칠 동안 이 쓰레기 같은 방구석을 보면서 아들에게 청소 좀 해라, 청소 좀 해라 잔소리를 계속하고 너무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이 아들이 이제 방 청소를 시작했는데요. 열심히 방을 치우다가 보니까 자기 방에 자기가 일주일 전에 샀던 복권을 한 장 찾게 되어지죠. 대형마트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놓았던 이 복권을 그냥 의미 없이 그냥 땅바닥에 그냥 방구석에 던져 넣었는데 청소하다가 그것을 발견했고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번 맞추어 봤더니 무려 3만 5천 파운드 1억 원짜리 당첨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라이언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가 엄마 잔소리 잘 들어가지고 1억 원에 당첨됐다라고 하면서 그 당첨금 가운데 일부는 자선단체에 기부를 하고 부모님과 함께 여행을 가겠다라고 소개하는 해외 토픽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하는 말 가운데 엄마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뭐가 생깁니까? 자다가도 떡이 생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이렇게 인간 고실하면서 살 수 있는 것,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우리 어머니의 잔소리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그 말씀, 그것을 토라와 같이 무겁게 여기며 그 말씀을 잘 들어드리고 경청하고 무겁게 여길 수 있는 자식된 도리를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본문 말씀 속에 내 아들아 이렇게 시작하는 구절은 26절 말씀인데 우리 26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이번에는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라고 말하면서 마음으로 섬겨줄 것을 아버지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부모님들은 눈에 보이는 선물이나 어떠한 두둑한 돈 봉투도
물론 좋아하시지만 그것보다 더 좋아하는 것은 마음을 주는 것, 마음을 들여서 봉양하는 것을 더 좋아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어떠한 특별한 기념일을 맞이해서 이벤트를 하고 어떠한 선물을 드리는 것보다 늘 내 마음 한쪽에 부모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늘 기억하며 부모님을 위한 공간,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내 마음을 다하여서 섬기게 되어질 때 부모님의 마음이 진정으로 기쁨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신경숙 작가가 쓴 장편 소설 가운데 엄마를 부탁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을 보시면 엄마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그런 내용이 이야기되어지는데, 이 소설의 시작은 박소녀라고 하는 할머니가 이제 생일상을 받기 위해서 서울로 상경하게 되었고요. 할아버지와 함께 서울에 가서 그만 이 서울역 지하철역에서 이 할머니가 행방불명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는 지하철 문이 열리고 당연히 할머니가 따라 탈 줄 알았는데 그만 문이 닫히는 바람에 어머니를 잃어버리게 되어지죠. 그래서 할머니는 글씨도 읽지 못하시고 치매를 앓고 있었기 때문에 찾을 길이 막막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할머니의 자녀들이 엄마를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 다니고 또 전단지를 만들고 열심히 찾는 그 이야기가 이 소설의 주된 스토리임을 보게 됩니다. 소설의 시작은 엄마를 잃어버린 지 일주일이 되었다라고 하는 문장으로 시작을 해서 제일 마지막 챕터에는 엄마를 잃어버린 지 9개월이 지났다라고 하는 문장으로 끝을 맺죠. 여러분, 결국에는 이 엄마를 찾지 못하는 모습으로 소설은 끝이 납니다. 이 박소녀 할머니의 자녀들이 그래서 늘 이 소설 가운데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왜 엄마를 잃어버렸는가, 우리가 왜 엄마를 잃어버렸는가,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엄마를 잊고 살았기 때문에 엄마를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설마다 각 장마다 이 등장하는 인물들이 다릅니다. 첫 번째 챕터에는 큰딸이 나오고 두 번째 챕터에는 큰아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할머니의 남편이었던 할아버지 이야기가, 제일 마지막 장에는 가장 바쁘게 살았던 작은 딸이 나오고, 이 모두가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그동안 우리가 마음속에서 엄마를 잊고 살았기 때문에 엄마를 잃어버렸다. 엄마는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했고 사랑으로 돌보아 주었고 치매에 걸릴 정도로 나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주셨는데, 나는 그런 엄마가 귀찮다라고 해서 생신을 맞아서 시골에 가는 것이 번거로워 서울로 오시라고 이야기했고, 그러다가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 모든 가족들이 또 자녀들이 후회하지만 이미 엄마를 잃어버리고 찾지 못하는 상태에서 소설이 끝을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는 고향의 언덕 같고 한겨울의 아랫목같이 따뜻한 이름인데, 우리가 너무 바쁘다는 이유로, 또 우리가 머리가 컸다는 이유로, 또 부모님들이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자꾸만 어머니의 그 모습을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작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머니께 마음을 드리는 것이, 그리고 아버지를 향한 내 마음을 표현하고 나타내고 또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여러분, 작은 일 같지만 잠언은 여기에 지혜가 있고 이것이 바로 부모님 사랑의 출발점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심순덕 시인이 쓴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고 하는 시를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줘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어버이 주일을 예배하면서 다시 한번 부모님을 생각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의 마지막 문장,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빠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라도 깨닫고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내 아들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잘 살아가는 것이 효도이고,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효도이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진정한 효도임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지금까지 받았던 사랑과 은혜에 여러분 10분의 1이라도, 아니 100분의 1이라도 돌려드릴 수 있는 자녀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가족이고 한 교회인데 우리 교회의 아버지와 어머니 되시는 우리 어르신들을 이 시간 좀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회봉사부에서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위해서 작은 봉투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는 우리 나눠드릴 때 받으시고, 오늘 점심 식사는 이제 교회에서 준비가 되니까 오늘 저녁에 나가셔서 설렁탕 한 그릇 사드시고 또 쌍화차 한 잔씩 하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저희 교회에 70세 이상 되신 분들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까? 70세 이상 되신 분들,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마음은 다 50대인 거 알고 계시는데, 주민등록상 앞에 7자로 시작하시는 분들 69세도 괜찮고 68도 괜찮고, 하여튼 70 이상이신 분들 다 일어나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함께 이 시간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할 때 아버지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우리 함께 축복하면서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일어나시고 우리 아버지 모습 속에 보이는 아버지 모습 속에 우리 함께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형상,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어머니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어머니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부모님 모습 속에 보이는 부모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저희 교회 어르신들 축복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함께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 굳건하신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정에 있는 부모님들 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녀된 그 신분을 가지고 잘 살아가는 모습으로, 잘 듣는 모습으로, 마음을 드리는 모습으로 우리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이 시대에 복된 모든 우리 아들과 딸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어르신들을
어르신들을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주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함께 예배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의 귀한 어르신들을 우리가 마음껏 축복하는 시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모든 것을 이어주고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든든하게 세워왔던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 은총과 능력과 권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강건함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남은 여정이 되게 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하여서, 후배들을 위하여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간구가 능력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응답받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충만함으로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아들과 딸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 나가는 자녀의 사명들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축복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유산을 이어주고 지금까지 헌신과 기도의 모습으로 교회를 세워왔던 우리 교회의 귀한 어르신들, 하나님 그들의 노고를 기억해 주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채워주시되 강건하게 하시는 손길로 함께 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남은 인생과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위하여서, 후배들을 위하여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간구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응답받는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하지 못한 우리 교회 어르신들도 있습니다. 몸이 쇠약하여서, 거동이 불편하여서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지 못한 귀한 어르신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있는 부모님을 우리가 온전하게 섬기는 아들과 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잘 사는 모습으로 효도하게 하시고 잘 듣는 모습으로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마음을 다하는 모습으로 봉양할 수 있는 자녀의 신분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있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늘 건강에 좋지 못한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들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한평생 몸을 돌보지 아니하고 우리의 가정을 세워왔던 부모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세월을 거스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길로 굳게 붙들어 주옵소서.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